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말씀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디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몇 사람 안 되지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괜찮아?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묻되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가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인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그 주인의 에서에게 이르지 그가 400년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다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배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는 한 패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그때나 이르렀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아주 눈이 한방 눈이 쏟아졌습니다. 춘천에는 꽤 많은 눈이 쌓였는데 우리 형제 자매들 있는 곳에도 눈이 많이 왔나? 참 이렇게 얼굴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니까 또 보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야곱의 일을 잠깐 돌아보면 우리 오늘 수준 형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또 이렇게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자꾸 들어도 성경은 좋죠. 야곱은 형으로부터 유산 상속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의 습관과 기질을 잘 파악하죠. 그렇게 잘 파악해 두었다가 이 인간은 배고프면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렇게 파악을 한 다음에 형이 사냥하고 돌아온 순간 배고플 때 맛있는 팥죽을 쏘아 두었다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또 형 에서는 몸에 털이 많고 자기는 털이 없는 체형인데 눈이 어두운 아버지 상태를 이용해서 염소털로 온몸을 두르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기어이 장자권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난 형이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되자 형에게 쫓겨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축복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도와주면 하나님 섭섭지 않게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불경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 말로 하나님께서 이번 사업만 또 제 일만 잘 풀어주시면 제가 뭐 번 돈 뭘 위해서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죠. 그러니 하나님 한 번만 응답해 주소서. 뭐 이런 거죠. 그런 인간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자기 욕심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서도 자기 잔머리를 굴리면서 온갖 술수를 써보지만 라반이 누굽니까? 사기 쪽으로 또 남 속이는 일에는 초절종 은둔 고수입니다. 적어도 야곱보다는 몇 수 위입니다. 그래서 탈탈 털리면서 고생하다가 거의 노예 생활에 가까운 삶을 살고 모든 것을 다 털릴 뻔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자기 꾀로 된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외삼촌의 안색이 좋지 않고 그 얼굴에서 살기마저 느껴지자 외삼촌 라반을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는 그런 이제 시간이 돌아왔어요. 목축업자에게는 양털 깎는 것이 마치 1년 농사의 추수 때와 같아서 온 집안 식구들과 종들과 모든 식솔들을 동원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기간인데 거기다가 3일길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양떼들의 양털을 깎으러 갔으니 이 시점을 놓칠 야곱이 아니죠. 모든 재산과 자녀, 처들을 데리고 주랭랑을 칩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아내 라헬이 그 도망가는 정말 경황 없는 그 와중에도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갑니다. 그 시대 드라빔은 가족 수호신이고 귀륭하복을 점쳐주는 기능도 있고 재산 상속권을 입증하는 증거물도 되는 터죠. 그리고 자기 조카 야곱은 누구예요? 자기가 노예처럼 부리고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입니다. 그러니 라반이 절대 야곱을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얼마나 빨리 추격해 왔는지 야곱이 도망간 지 7일이 되어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길라 산길에서 드디어 라반이 덜미를 잡습니다. 그래서 모두 죽고 빼앗기게 된 상황에서 그 전날 밤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의 솜털이라도 건드리면 너는 죽는다. 그렇게 하셔서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고 야곱이 큰 소리를 치면서 라반과 그 갈렛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일은 야곱이 다 벌리고 사고치고 망가뜨리는데 하나님이 뒤쫓아가면서 수습하고 계시죠. 야곱은 그 사실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꾀로 자기 지혜로 이 모든 난관을 돌파했다고 생각합니다. 라반이라는 어려움을 자기 생각으로 잘 돌파했지만 또 뭐예요? 산 넘어 산이라고 더 높은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면 자기가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 그래서 도망을 갔잖아요. 바로 그 장본인 형 에서가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길을 가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그런 심정으로 길을 가고 있을 때입니다. 자,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마하네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번역되고 그 야곱이 붙인 그 마하나임은 거기에 쌍수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두 군단쯤으로 번역되는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보았던 하나님께 나타났던 그 사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두 군단을 보았다는 겁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사닥다리에서 그 28장에 가면 그런 얘기 나오죠. 그 하늘까지 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여호와께서 거기 서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다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 베델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기억과 함께 야곱이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했고 자신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 이개 군단을 실제로 보고 그렇게 땅 이름까지 지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야곱의 문제가 뭐예요? 항상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이 거의 100세가 다 되어가는 이 순간까지 믿는 것 같지만 결국 의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지혜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 사실 베델에서 만나신 하나님 그리고 마하나임의 하나님, 그러면 야곱은 사실 답답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실상 야곱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내가 어딜 가든지 지키며 반드시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 땅을 주겠다고, 너와 내 자손들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다면 야곱과 자손들이 당연히 살고 안전히 보존될 텐데 하나님은 사실은 20년 만에 마하나임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 답답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라반보다 더 위험한 형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기본을 알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군대에 매달리든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으면 뭐 마음에 안심을 갖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냥 스쳐 지나 봅니다. 보긴 보는데 매달리거나 반응이 없습니다. 무심코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마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기는 믿는데 뭐 오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여전히 내 상황과 환경이 염려됩니다. 하나님은 알기는 알지만 뭐 내가 이 실생활에서 그 하나님이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뭐 그런 태도죠. 그냥 흙깃 보고 지나가는, 흙깃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자들을 보낸 것처럼 여기 사자는 그 사자 아닙니다. 그렇죠? 저승사자, 뭐 이 사자 아닙니다. 무슨 사자예요? 심부름꾼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도 사자들을 형에게 보내요. 형의 성질을 아는 야곱은 형 에서가 분노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형의 심기를 건드지 않으려고 그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형에게 가서 내 주에서
형인데 왜 주예요? 사실은 원래 아버지 이삭의 축복에 의하면 에서의 주가 야곱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한 번도 그게 역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 하란에 갔다가 돌아가려고 했는데 라반에게 잡혀서 내 마음대로 올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사실 한 번도 그 주가 역전된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 땅의 야곱의 삶에서 사실은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이 땅에서 야곱이 경험하거나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도 400명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할 때 318명을 데리고 가요. 근데 지금 누구는 야곱의 형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나올 정도로 이미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이미 완전히 많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훨씬 더 야곱보다 우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수적으로도 두렵고 여러 가지로 지금 주인이 맞아요. 근데 이게 역전되는가? 야곱 생애에 한 번도 역전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축복과 예언은 사실은 후대에 이루어질 거죠. 후대.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당장 이루어지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또 예전처럼 형에게 무엇을 빼앗거나, 자 5절부터 우리 한번 좀 읽어봅시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오더이다. 계속 그 심부름꾼들에게 이야기를 넣어주었냐면 또 예전처럼 형에게 무엇을 빼앗거나 빌붙을 생각은 정말 1도 없다. 자기는 부자가 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가서 형한테 얘기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마음을 풀고 화를 거두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그렇죠. 1절 2절에 나타나신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해야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렇게 심부름꾼들에게 에서에게 말하라고 보냈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말입니다. 주인 야곱께서 하신 말씀대로 에서에게 말했더니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자, 형 에서가 왜 400명을 데리고 옵니까? 1. 동생 앞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었나 과시하려고. 2. 동생의 가축들과 자녀들이 많으니 그들을 도적대로부터 안전하게 에스코트하면서 지켜주려고. 3. 동생이 자기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구권을 빼앗아간 것을 복수하려고. 자, 객관식입니다. 답이 뭐예요? 3번. 3번.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야곱의 반응으로 알 수가 있어요. 7, 8절에. 자, 우리가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6절, 7절, 8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야곱이 보통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딱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가진 게 많으니까 더 불안합니다. 주식 세계에서 격언이 있어요. 뭐냐면 계란은 한 곳에 담지 마라. 무슨 격언이냐면 투자하는 재화는 나누어서 분산 투자를 하라는 철칙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야곱은 이미 이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형이 자기 재산을 치면 선발 때는 다 빼앗겨도 후발 때는 도망가리라. 그래서 두 대로 나눈 거죠. 분산 투자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하늘 군대를 두 군단으로 마하나임으로 나누셔서 보냈을까요? 왜 그 이야기가 처음에 적혀 있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잔머리를 이미 다 아십니다. 네가 나눈 두 대를 내가 다 지키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쯤 되면은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확 꼬꾸러져야 되잖아.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그런 쪽으로 확 정말 넘어져야 되잖아. 그런데 야곱은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전히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아니세요. 야곱이 두렵고 답답해지는 이유는 자기 전체 인생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맡긴 적이 없어요. 그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신앙 좋은 아버지 이삭 밑에서 그리고 그 신앙의 원조된 아브라함의 손주로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청소년기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모든 시간들을 신앙을 교육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까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는 믿기는 밀고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해요? 실제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또 경험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인생 전체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맡긴 적이 없어요.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 직면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갖는 경외감, 그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굴복하는 사람은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요, 사실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은 정말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크십니까? 형 에서가 큽니까?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야곱의 문제는 10절까지 10절에서 12절까지 입으로 나불나불 고백하고 기도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완전하게 굴복하고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고백해 놓고 하는 짓이 결국 다 드러납니다. 설교하시는 분들은 오늘 32장의 본문을 제가 참고하려고 여러 책을 뒤져보니까 그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여기 기도와 함께 강청 기도라고 그래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허리띠를 붙잡고 복을 달라고 강청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설명하는 그런 장면을 야곱과
그 씨름 가운데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기도는 사실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 내 뜻이 죽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기도죠. 야곱은 빨리 답답한 문제 해결하고 나와 내 재산을 안전하게 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 좋아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받아내려고 그 원하는 것 거기다 절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탐심이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자기를 섬기는 것, 자기 욕심을 섬기는 것. 야곱이 잔머리를 굴려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두려움이 찾아와요. 왜 두려움이 옵니까? 계속 자기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진짜 기도였다면 다음 본문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아요.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쭉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로부터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또 잔머리 쓰죠. 510마리 이상의 가축을 선물로 상납하고 이거는 거의 뭐 그 당시 국가 대 국가 간의 공물 수준입니다. 두려움의 크기만큼 그 선물도 큽니다. 그것도 분할로 세 대로 나눠서 이렇게 한때 가서 조금 감동시키고 그 다음 때 가서 조금 더 감동시키고 세 번째 선물을 볼 때는 마음이 완전히 노그리라. 이런 인간적인 계산 정말 유치찬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써 놓고도 그 밤에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확신이 없어요. 자, 21절로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선물을 보내고 모든 소유, 아내, 자식들을 다 강 건너 보냅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400명의 칼찬 사람들과 그의 군사들과 함께 있는 그곳으로 모든 것을 다 넘겨보내고 24절 보니까 야곱은 혼자 남아요. 무슨 가장이 이렇습니까? 그래도 자기 목숨을 살겠다고 모든 식소를 보내놓고 자기는 건너가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그때 그 밤에 누가 야곱을 급습해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깜깜한 밤에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야곱을 공격합니다.
여기서 보면 씨름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씨름 그러면은 뭐 삿발을 메고 점잖게 하는 그런 씨름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씨름이 아니죠. 레슬링보다 더 심한 몸싸움. 오늘날 UFC 같은 거죠. 타격기, 관절기 다 들어가서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야곱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형이 보낸 닌자구나, 자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뭐 갑자기 밤에 누가 들이닥쳐서 막 공격을 해오니까 같이 뭐 치고받고 싸우는데, 자 25절 27절 자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치고받고 싸우는데 공격한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허벅지 관절을 박살내버려요. 아니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일단 말이 안 돼요. 아니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단 한 번에 관절을 박살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육체적인 싸움이지만 거기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30절을 보니까 자기가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그렇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도대체 무슨 싸움이에요? 야곱의 싸움은 일단 성경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계속 뭐예요? 내 뜻대로 움켜쥐며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혼자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그래도 자기 목숨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자기 뜻으로 인생을 굳건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싸움을 거신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야곱의 그 고집, 야곱의 그 야곱의 자기로 살겠다고 하는 그 자기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도 이겨먹을 만큼 집요하고 강한. 그렇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오셨는데 지금 붙었어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너.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붙었는데 하나님이 못 이기세요. 자기의 야망,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이겨먹고 하나님마저도 살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디예요? 죄인들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자기를 지켜 또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싸워 결국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죠. 그 하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인 야곱이 그곳에서 죽고 이스라엘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이것이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기 전에 제일 먼저 그의 이름을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묻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상태를 밝히시는 질문이죠. 예, 저는 야곱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 저는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고 남의 것을 움켜쥐는 강도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 형, 장인 속이는 자입니다. 사람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그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 얘기가 환도뼈가 부러진다. 그렇게 불가능하고 억만 죄인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 네가 하나님을 이긴 자다. 이것이 좋은 뜻입니까?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이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고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그 사람이 자기 고집, 자기 뜻 꺾지 않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죄인에게 부어져서 구원을 얻었다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구약은 그림이고 신약은 자막입니다. 오늘 그 그림이 십자가의 자막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자, 환도뼈를 쳐맞고 절름발이가 된 자,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해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사람, 지팡이를 의지하듯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서만 살아야 되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 간밤의 긴 싸움은 해가 돋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고 절름발이로 그의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맞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비루하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뜻대로 아름답게 열매 맺지 못하고 숱한 불협화음을 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복강가의 씨름, 그 싸움을 걸어오듯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싸움을 걸어오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흠없고 티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은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재수가 없는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뒤에서 뒷짐만 지고 계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뒤에서 뒤치덕거리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뒷짐지고 야곱을 뒤에서 지켜보고만 계셨습니까? 그리고 뒤치덕거리만 해주고 계셨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직접 내가 너의 주가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힘들죠. 그러나 거기서 진짜 찬송이 터질 것입니다. 찬란한 분이엘의 아침에 그 찬란한 빛은 비록 절름발이로 지팡이 하나에 의해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되지만 얼마나 따사롭고 얼마나 빛난 그 빛이 야곱의 얼굴에 쏟아졌을까. 그 환한 빛나는 아침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추격하시고 쫓아오시고 싸움을 거십니다. 그 싸움에서 완전히 환도뼈가 부러지는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그 좋으신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싸움을 귀찮게 여기지 말고 괴롭게 여기지 말고 찬송이 터져나와야 되는 바로 그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억만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며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나는 이스라엘로 다시 탄생되게 될 것이며 그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삶의 원인과 또 결과와 그 모든 삶의 그 기초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추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해석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날마다 살 수 있는 그 축복과 특권을 허락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걸어오시는 싸움을 기뻐하는 우리 가족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